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한문철 TV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이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를 소개해주고 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채널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이 한문철 TV 채널 이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보다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또 가해자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러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몰랐던 교통법규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운전을 한 25년 정도를 했는데, 야,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나서 아직까지 뭐 큰 사고 한 번 없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사실 큰일 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졸음 운전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늘 피곤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졸음 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디 장거리를 가게 되면 아내가 꼭 따라가요. 그래서 졸음 운전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지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또 아내가 대신, 제가 영 운전을 못하면 이제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아내를 옆에 태우고도 졸음 운전을 중부고속도로에서 마성 쪽 나오는 데서 졸음 운전을 해서 차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냥 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옆에서 차가 그냥 쌩 하고 저를 지나쳤는데, 그냥 번쩍 이제 잠이 깼죠. 근데 집사람도 이제 아내도 그 순간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졸음 운전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한번 큰일 났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한두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겪으면은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팔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으면 운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액땜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은 재수가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이 좋았다고 하고, 행운이 왔다라고도 하고, 재수가 좋았다라고도 하고, 혹은 전생에 착한 일을 했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조상이 지켜주고 조상이 복을 줬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분명 머리로는 운명이나 팔자는 없다,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운명이나 팔자는 없지만, 하지만 무의식에서는요, 여전히 운이 나쁘고 팔자가 좋고 팔자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와 같은 것을 보고요,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가 써 있으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 좋은 꿈을 꾸고 나면은요, 괜히 로또라도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 만연해왔던 이 샤머니즘 혹은 불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샤머니즘을 믿지 않고, 내가 무당 굿하는 거 믿지 않아도요, 내가 불교를 믿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우리의 언어 사용과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의식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이, 생각이, 이런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과 사, 삶과 죽음, 우리의 화와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명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 그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산왕 옥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헤스본 왕 시온의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절을 보내서 이 헤스본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음식도 물도 다 사 먹을 테니까 우리 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한 거죠. 그러나 시온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됐냐면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길르앗 지역까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스본이 멸망당한 것은 운명도 아니고요, 전생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온 왕이나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자신의 그 성질을 못 이겨 전쟁을 시작했고 결국 패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산왕 옥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산 땅은요, 갈릴리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헤스본이 있었던 것이지, 바산은요, 저 북쪽에 있는 관심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갈 일도 없어요. 요단 서편으로 가는데. 그러니 정복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이 헤스본 왕 시온과 동맹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바산왕 옥도 시온 왕처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이 운이 없어서 전쟁에 패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멸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운명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산 땅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운이나 재수 같은 것은 없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재수가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바산 왕 옥이 운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욕망에 따른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멸망입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아멘.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라고 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이후에 내친김에 북쪽의 바산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처럼 읽혀져요. 이에 대해서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나 신명기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바산 지역은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길르앗 지역까지 정복했습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도 아니었죠. 왜? 2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동부 산지 지역에 있는 성읍들,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 야복 강가에 있었던 마을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 그곳은요 어느 땅도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의 말씀에서 1절을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 바산 지역으로 올라가라 하신 것과 다른 데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라고 해서 그곳으로 올라간 걸까? 그래서 올라갔더니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대적하기 위해서 에드레이로 내려온 것일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요, 민수기나 신명기에는 더 이상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해놨던 다른 역사를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바산의 옥과 이 헤스본의 시온, 이 옥이나 시온이나 전부 다 아모리 족속들이거든요. 바산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헤스본이냐. 근데 이 옥과 시온은 특히 형제처럼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온이나 옥이나 둘 다 전부 거인이었대요. 거인. 시온 왕도 거인이었고 옥도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옥에 관해서는 뒤에 11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사용하는 침상의 크기로서 우리가 옥의 키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시온에 대해서도 이 미드라시를 보면은요, 거인 중에 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거인이었다라는 말은 당시에는요, 용사, 아주 싸움이 능한 용사였다라는 말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시대 때 골리앗을 생각을 하면 돼요, 골리앗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시온 왕을 물리쳤을 때 주변 민족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온 왕을 물리쳐? 저 거인 왕이 다스리는 시온을 어떻게 이겨? 그렇게 믿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이 시온과 동맹 관계에 있었고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이 시온 왕이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옥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요, 어디로 내려오냐면 에드레이까지 옵니다. 그런데 에드레이가 어디냐면 길르앗 라몬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어요.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서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이 바산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바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 전쟁도 쉽지가 않은 전쟁이죠. 왜냐하면 옥도 거인 중에 거인, 미드라시에서는요, 엄청난 거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인이었다라. 다른 말로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전략적으로 요충지를 차지하고서는요,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시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산 왕 시온과 그 백성들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김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바산 왕 옥 거인이라고 했죠. 이 11절 말씀 뒤에 말씀을 보면 그의 침상은 철침상, 나무 침상이면 흔들리고 부서지니까 철침상으로 만들었고 그 크기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규빗이 사람의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거든요. 한 45cm 정도, 50cm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걸 미터로 바꾸면요. 폭이 2m, 그리고 길이가 4m였다라는 거예요. 이 침상이요.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까지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침상만 큰 것이 아니라요. 그 침상의 자국을 보면 이 옥이 키를 갖다가 유추할 수 있었는데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키가 큰.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옥과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과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도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것처럼 바산 왕 옥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산 왕 옥을 마주하는 모세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옛날같이 칼을 들고 서로 싸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 마주하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 학생들은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오는 두려움 등도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일진들과 엮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형, 누나들을 보면 두렵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은 겪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과거에만 주관하시고 오늘은 주관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광야 40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습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시온 왕을 죽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이 믿지 못할 그 일을 이스라엘은 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산의 왕 옥을 무찌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곤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누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쳤으며 바산 나라의 성읍들을 다 빼앗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함이 생기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 때문인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바산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까지, 부녀자,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진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혹은 인정주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노약자들까지 모조리 죽여야만 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진멸 전쟁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고 멸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헌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사람들이 사거나 팔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 이런 뜻이 첫 번째가 있고,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파괴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는, 새롭게 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 대한 진멸 전쟁을 명하시는 것은요,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도 당연히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형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은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이들조차 자신의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아주 끔찍하고 끔찍했던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인 거죠. 더 이상 가르쳐서 될 수 없고 타이르고 달래서 그 행악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죄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답습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진멸 전쟁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인해서 진멸 전쟁의 의미가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거룩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라합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온 가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요. 기브온 족속들이요, 거짓말, 여호수아를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진멸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진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산의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들이 항복을 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섰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면 됐을 거예요.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멸전쟁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죄에 대한 영향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멸되고 멸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을 때 늘 자신의 잘못보다 처벌이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며 선지자를 보내시고 백성들을 보내어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냐라고 따집니다. 왜 용서하지 않으시냐라고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또한 사실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거죠. 하하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할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데 그게 결국은 죄의 본성인 거예요. 이들에게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소문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라합은요, 소문을 듣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 소문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시온 왕을 물리쳤을 때 그 일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런데 바산왕 옥은요, 군대를 이끌고 온 군대를 이끌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야, 이스라엘을 물리치기만 하면요, 도리어 시온 땅까지, 시온이 다스렸던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생겼으니까요,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누구의 책임이죠? 사람의 책임이라는. 그 죄의 결과는요, 진멸과 멸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멸하고 멸절하여 새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땅에서 의를 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 땅의 경계가 무엇이냐? 8절에서 11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면요,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론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에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파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여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아멘. 먼저 여기 괄호로 되어져 있는 거는요, 나중에 첨가가 된 말씀. 제가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죠. 설명을 위해서 추가가 된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명기를 기록할 때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먼저 보면요, 8절의 말씀은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중에서 남쪽으로는요, 사해 동편의 아르논 지역, 이 아르논 계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압하고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아르논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헤르몬산까지 그 지역을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만큼의 크기예요. 그 큰 땅을요, 이스라엘이 별 큰 희생 없이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약한 민족이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산왕 옥을 가리켜서 르바임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들 르바임 족속은요,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족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 거인족의 왕인 바산왕 옥은 거인 중에 거인이었다라는 것인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거인족속이라는 말은, 안악자손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사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르바임 족속은요, 당시의 용사들, 싸움에 능한 민족,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이 이 바산과 이 헤스본에 있던 옥과 시온의 민족들입니다.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은요, 르바임 족속과 같았던, 그들과 비슷했던 아낙 자손을 보고는요,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 아낙 자손과 비슷한 이 르바임 족속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들의 왕인 바산왕 옥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도 세고 키가 큰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세고 키가 크고 높은 성벽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산왕 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양육강식, 적자 생존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운명 같은 것도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분명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